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제사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상황과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둘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입니다. 셋째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을 때 등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다고 하시면서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모든 예배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즉 예배는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인으로서 꼭 갖춰야 될 5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의 복장을 항상 잘 하고 와라,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음으로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그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기름은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름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속건제가 됩니다. 속건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정말 섬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창세기도 참 재미있어요. 그죠? 창세기도 재미있고, 출애굽기 와서도 재미있어요. 근데 어디서 대부분 그냥 헤매게 되느냐? 이 레위기에 와서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너무 재미있다가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레위기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이 레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에 대해서 이 완전 피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지? 이런 관점으로 레위기를 읽게 되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실까요? 속건제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며 제물로 바쳐진 예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 또 그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제사장인 남자는 속건제로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거룩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을 이렇게 써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대하셔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속회도 그렇고 송교도 그렇습니다. 또 각부 부장님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뭐하다? 거룩하다. 왜? 누구 거니까? 네,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7절 보실까요?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속죄제와 속건제는 누구한테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에 드린 거룩한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의 소득이 된다. 9절에서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로 가볼까요? 10절. 10절에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누구한테 분배하라?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교회 11조는 다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내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7장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 어떤 헌금 사고가 많이 납니다. 헌금 사고. 그래서 재무부장을 잘 세워야 돼요. 정말 제가 실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 재무부장하고 하여간 뭐 장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2억인가를 급하다고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뭐 마음은 좋았죠. 금방 이게 급하니까 쓰고 내가 갚겠다. 그러면 뭐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 보세요. 11절부터 21절 뭐가 나오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제목이 나오죠. 그렇다면 화목제물은 왜 드리는 것일까? 12절과 15절 상반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자, 뭐라 나오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어떤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는다는 게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아프리카에서였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구호 물품을 나눠준다고 한 거예요. 구호 물품을.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는지 압사해서 죽은 사람이 30명인가. 야, 어떻게 사람이 압사해서 죽을까요? 이게 뭐예요? 너무 사람이 몰려가지고 깔려서 죽은 거예요. 깔려서. 세상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덕이 가려진 겁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런 여러분 질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교회 31대 담임 목사면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영적 권위를 존중하시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각 부서 부장이 있으면은 그 부원들은 그 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이래 버리면 그 부서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어제도 일부 예배인가
드리는데 보니까 이 전등이 안 켜져 있는 게 전등이. 그래서 내가 손전사 눈치해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불을 켠 거예요. 여러분 몰랐지?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공갈하네 이랬거든요, 사실은. 진짜 붙잡대고 담임 목사 되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 피곤한 거예요. 속색이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신경 쓸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장이 그런 거잖아요. 가장이 되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는다. 뭐가 있다? 규례가 있다. 12절 보세요. 12절. 12절 뭐가 나오죠? 기름 섞은 무교병. 또요.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또 뭐가 나오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가 나오죠. 13절로 가볼까요? 13절에 뭐가 나와요? 유교병이 나오죠. 14절로 가보세요.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화목제물도 누구 몫이다? 제사장들의 몫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요. 15절.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attention please.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여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그 건강 가지고 육신의 쾌락과 내 성공만을 위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써요?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은 어때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신 거예요. 뭐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썼느냐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 두려운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만나는 이틀분이 아니었어요.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한,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은 언제라 그랬어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 구약적인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맨날 만나를 주셨죠. 근데 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었어요. 무슨 법칙?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먹어야지 하고 더 걷어놓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벌레가 생긴다. 벌레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밥도요. 매일 해먹는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아내가 밥솥에다 이만큼 해놓고 일주일 내내 먹는 게 맛있어요? 우리 집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맨날 하는 말, 여보 나 새밥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얼굴이 그래서 뜬 거야.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큰일 나게 생겼네. 그날에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셋째 날에는 불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절대 순종해야 함을 18절에서 보게 돼요. 18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말고 순종해야 되느냐? 18절 읽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만일의 경우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짓는 거다? 죄를 짊어진다. 저는요, 우리 성가대 우리 대원들, 이게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한 분 한 분을 다 봐요.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하는지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그냥 얼굴에 그냥 방긋방긋 웃어. 딱 보면 알아요. 소리는 시원찮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막 하는 걸 보면 너무 이쁜 거야,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대 수준 높인다고 사실은 그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 음대 출신들 막 부릅니다. 그냥 각 파트별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에 그냥 음대 출신,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음대 출신으로 다 이래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 웅장하죠. 멋지죠. 뭐 어떤 곡이든 소화하죠. 막 오케스트라도 그냥 막 음대를 갖다 놓은 것 같아.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분들이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른다면 물론 그 찬양 하나님 기뻐하죠. 그렇지만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콩나물하고 별로 친하지 않지만 그 지휘자가 어떻게든 하는 대로 해보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찬양을 저는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여기 보세요. 이튿날까지. 이튿날. 그런데 만일 셋째 날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을 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18절을 잘 보세요. 첫째, 화목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18절을 보시면 돼요. 둘째, 화목제물을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돼요? 가증한 것이 돼요. 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증한 것이 되고 말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성가 연습하다 대판 싸웠다. 그 찬양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예배 안내를 하다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하다.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나는 죽은 거예요. 아멘?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요 가만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셋째, 화목제물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어떻게 돼요?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두렵죠? 레기 7장 22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은 뭐와 뭐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23절부터 24절까지 뭘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고요. 25절부터 27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름과 피는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25절부터 27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도 한두 번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명시켜 버리는 겁니다. 혹여나 뭐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신천지 기웃거리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야 돼.
신천지가 진리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응? 어떻게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냐고요? 어떻게 정명석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냐고요? 어떻게 문선명이가 예수냐고, 하나님이냐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단인데도 거기에 미혹되어 빠지는 중직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한 거라.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모든 곳에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레위기 7장 28절부터요 34절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은 소득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사람은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옵니다. 화목제물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누가 잡는다?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는 거예요. 네. 잡은 다음에 자기 손으로 화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죠. 그 기름은요, 누구한테 드려요? 네, 제단 위에서 불사르죠. 그러나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전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렸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것을 이제 소득으로 줬던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가보세요. 32절, 33절, 34절에서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34절에서요, 화목 제물에서 아론의 자손이 취할 몫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소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 일하는 전도사님들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대학원까지 마쳐야 됩니다. 대학원까지 마친 전도사님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주면 안 돼요.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이 잘 섬겨줘야 돼요. 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어쨌든 또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 한국 교회에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맨날 하는 말이 그 보리쌀 세 마리에 하여간 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를 예우를 잘해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아니에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의 레위기의 정신 중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계속 주잖아요. 왜? 그 일에 전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레위기 7장 35절과 36절에서 보면 자, 맺는 말 첫 번째가 나오죠. 제목이 나오죠. 그리고 37절과 38절에 맺는 말 두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37절에서요. 37절 보세요. 뭐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위임식, 화목제 규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레위기 말씀을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인지요? 항상 자신을 겸손히 돌이켜보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시스템 에어컨 공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사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쓰고도 남음 있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